오늘 설교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기에 앞에서 성경 봉독자가 잘 읽었듯이 그때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어떤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공동 번역은 이거를 화해라고 번역했습니다. 화목과 화해는 조금 뉘앙스에서 차이가 있죠.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거나 다 똑같이 reconcili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 성경은 fair joining이라고 했는데 이 두 단어 영어나 독일어나 다 화목보다는 화해라고 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 화목은 그냥 잘 지내는 거, 또 친하게 지내는 거, 뭐 그런 정도라고 한다면 이 화해는 불화했던 것이 극복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몇 가지 번역본을 중심으로 제가 살펴서 제가 개인적으로 통합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다음의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이 간곡한 바울의 호소가 현대인들에게는 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그게 종교적인 표현이라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틈도 없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 세상의 작동 원리에 따라서 성취하는 데만 마음을 둡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관철시키는 데에만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또는 사회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좀 약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가 유달리 강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재테크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좁은 집에서 살다가 좀 넓은 집으로 옮겨가자고 하는 것은 그럼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능하면 그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사는 게 좋죠. 문제는 노골적으로 투기를 목표로 하는 겁니다. 최근에 진행된 장관 후보자 국회 청문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서너 채나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장관 후보자들도 뭐 비슷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인격적으로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권력과 재산과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 뭐 그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러한 시대 정신이 이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국민 일반 대부분이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말이 공허한 겁니다. 그런 말은 그래 배부른 사람들 그래 모든 게 다 해결됐으니까 그래 하나님에게 관심 갖고 뭐 죽어서도 천당 가고 여기서도 잘 살고 뭐 그런 것으로 일종의 공자왈로 들릴 겁니다. 바울의 호소인 하나님과의 화해는 인간의 삶이 생명의 근원과 불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생명의 근원과 불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영혼의 자리에 속합니다. 그 영혼의 자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원하는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종종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그건 탓할 땐 탓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게 못마땅합니다. 그래 불안해집니다. 자기 실존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허물어집니다. 근본적으로 허물어집니다. 여기 교장과 교사가 있다고 합시다. 교장의 눈에 교사는 게으르고 무책임해 보입니다. 교사의 눈에 교장은 너무 권위적이고 학생들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카페 사장과 종업원이 있다고 합시다. 사장의 눈에 종업원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고 손님에게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종업원의 눈에 사장은 인색하고 종업원을 종 다루듯이 갑질을 합니다. 어느 집단이나 이런 일들이 약간의 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일어납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와 부목사 관계도 비슷할 겁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어요.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생각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고 말도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심층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저는 잘 안 되던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영혼의 깊이에서 사람을 대하고 만족해하는 사람은 정말 영적인 내공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일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영혼의 만족이 불가능한 이유는 그 어떤 것으로 되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훼손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과의 불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그 뜻입니다. 종교적인 언어를 일상적이고 인문학적인 언어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에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더 심각한 문제는 생명과의 불화가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류가 발견한 방법, 이런 생명의 근원과로부터요, 불화로부터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영혼의 만족, 그러니까 구원, 생명의 충만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가장 최선의 길은 교육입니다. 교육 잘 가르치면 그러면 사람이 괜찮아진다. 그 얘기입니다. 서양의 소위 말해서 모더니즘, 근대주의가 인간 계몽을 구원의 방법으로 제시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다. 그런 말, 그것은 곧 지식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렇습니다. 지식 과잉, 교육 과잉 시대를 우리가 삽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교육은 세계 탑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인과 좀 무식한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물론 차이가 있죠. 그건 교양의 차이입니다. 교양.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입니다. 영혼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지식인은 저 같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공부 좀 하고 이렇게 저렇게 교양 있게 보이는 그 지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치장하는 그런 지식인은 자기 체면을 살피면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지식인이 아닌 사람은 좀 노골적으로 또는 거친 방식으로 자기 욕망에 기울어집니다.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식에는 뭔가 좀 다르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잘 배웠으면, 그 똑바로 배웠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는 교육과 지식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도 신학 공부가 필수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식은 생명 사건에서, 즉 구원 문제에서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양이, 정보가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교양으로 생명과의 불화가, 즉 하나님과의 대립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지식과 교양으로 사람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적인 교만에 떨어질 위험성만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화해, 즉 생명과의 화해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세상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거 많습니다. 철학자들, 인문학자들 많은 얘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영혼의 해방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영혼의 해방, 생명의 충만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들이 예상할 겁니다. 무슨 말 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를 이루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고요.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거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21절에도 나와요. 여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후서 좀 귀한 구절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우리의 삶의 전곡을 찌른다는 느낌을 늘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구구절절이 이게 그냥 상투적으로 종교적인 덕담이 아니라 이 세상과 인간과 역사와 인간의 실존과 허무와 희망, 이런 것들을 아주 분명하게 잡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에서도 자주 사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말이 실제로 설득력이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경험하셨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말이, 즉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행복해진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이 실제로 옳은 걸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을 할 수 있으신가요? 저는 설교할 때마다 회중들의 삶이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만큼 녹록지 않다는 사실로 인해서 조심스럽습니다. 당장 말썽 피우는 자녀들로 인해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부모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머릿속에 가득 그게 차 있는데 하나님과 화해, 이게 들어올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인 위기에 떨어지거나 건강이 극도로 좋지 않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 눈을 조금만 돌리면 어려운 형편은 더 심각합니다. 그들에게도 전달되지 않는 설교라고 한다면 죽은 설교죠. 이혼이냐 아니냐 할 정도로 부부 사이가 뒤틀린 이들도 있고요.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학생들, 잠시도 쉬기 힘든 소규모 자영업자들, 가족이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노숙자 등등 인생살이가 살벌한 이들이 곳곳에 많습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그들에게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제가 설교할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인생살이의 모순과 당혹스러움을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그럴듯한 말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설교자로서 불안하긴 하지만 성령을 의지해서
좌고 우면하지 않고 전하는 수밖에 다른 길이 저에게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신앙의 선배인 바울의 가르침을 중간에서 전하는 거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설교 앞부분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 이건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우리 삶의 리얼리티에 속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존재. 이 말을 이해해야만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표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설교본문 앞대목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외워둬야 될 정도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외워두는 게 교육에서도 공부하는 데 최선입니다. 이런 구절들은 정말 외워둬야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폭탄스러운 것 같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멋진 얘기긴 한데, 멋진 표현인데 와닿지 않기는 매한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존재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피조물이 됐다 얘기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른 게 없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새로운 존재인가 좀 양심이 좀 자책되기도 합니다. 양심에 걸리기도 합니다. 도대체 내가 새로운 존재 된 거 맞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지 않고요.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번 경험한 것을 끝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됩니다. 너덜너덜해집니다. 신앙의 기쁨과 새로운 존재라고 하는 게 이게 늘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려갖고 도대체 내가 그리스도인 맞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육신을 따라 카타 사르카 헬라어 성경 원본에 나온 겁니다. 육신을 따라 아는 것, 이게 이전 건데 그게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을 따라 안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속적인 겁니다. 이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판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속적인 판단에 따르면 뭐예요? 명성을 얻어야 되고 재물을 얻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그게 없으면 불행해집니다. 불안해집니다. 명성과 재물은 다 필요한 거죠. 문제는 모든 사람이 명성과 재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개인이나 사회의 삶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런 방식으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방식이요? 명예와 재물과 등등 카타사르카, 육체를 따라서 세상의 가치 판단에 따라서 다 좋은 것들이에요. 일단 우리가 좋다고 판단하고 꼭 필요한 것들인데 그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끝났다고 보는 겁니다.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삶의 관점이 열린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열린 삶의 관점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으로의 방향전환, 전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이유는 이것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또 이런 말 시작하면 또 교리적으로 복잡해지는데 가능한 대로 이 교리를 천편일률적인 그런 교리에 떨어지지 않고 실제 삶의 내용으로 전하고 싶은데 제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걸 조금 거기 보충할 테니까 좀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바울이 2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를 알지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를 죄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킵니다. 이 문장에 기독교의 가장 원초적인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내용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시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모든 설교는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불의가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이 설교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모든 설교는 사실은 여기 이것 말고 다른 건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 설교를 자주 들은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한번 잠깐 설명해 보십시오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제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여기 중학교 한 반이 있다고 합시다. 한 20-30명. 그 반 학생들이 어느 날 사고를 쳤습니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은데도 이제 단체로 이제 학교를 나가서 교문 밖에 나가서 다른 학교 학생들하고 패싸움을 벌였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거 종종 있었는데 요즘은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학 처분을 몽땅 다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때 반장이 나섰습니다. 이 반장은 그러한 모의가 벌어질 때 반대했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역부족이라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반장은 학교 당국의 대책기구 모임에 나가서 내가 책임을 지고 자퇴할 테니 아니면 나를 퇴학 처분시켜 주시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넘어가 달라 그렇게 구제해 달라 말했습니다. 반장의 행동이 학생들을 엄벌해야 되겠다는 학교 당국과 우리 나가서 패싸움한 건 어쩔 수 없었다. 쟤네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 그렇게 항변하는 학생들을 화해시켰습니다.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리얼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러한 표현은 종교적인 수사로 떨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야말로 인생 실패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말하듯이 그 당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나 그리고 철학적인 민족이라고 했던 헬라인들이나 그 당시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있었던 로마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이런 십자가의 죽음은 비난하는 것, 거름직한 것, 우리가 멀리해야 되는 것 서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그건 나쁜 거야. 그거는 실패한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런 운명에 떨어지면 안 되지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오늘 본문 17절이 말하는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전 것이라고 해서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인류 역사의 흐름에서도 그렇고 개인 실존에서도 그렇고요.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만 옳은 거예요. 새로운 것이 오면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전 것은 빛을 잃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은 이전 것에 속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사는 삶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실패라고 보았던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 죄가 용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두려움에서의 해방, 그게 사죄이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중요한 대목인데 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그럴 줄로 믿고 제가 설교 진행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신 설교하는 거, 성경의 세계를 말하는 거, 동의할 수 있다. 그래도 인생 실패하기는 싫다. 그렇게 말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다수일 겁니다. 십자가 처형과 같은 그 찌질하고 피곤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자식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인생 실패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두 가지 사실만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인생 실패와 반대되는 인생 성공을 거두어도 그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그것을 뚫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가장 잘 나가던 두 인물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모두가 그렇게 되고 싶은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종교재판했던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 대표, 지금으로 말하자면 대법원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마 법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들은 아마 예수를 처치하고 해결해 놓고 아이고 골치 아팠던 문제 해결 잘했지. 참 내가 종교적인 능력이 있지. 민중들의 마음을 내가 잘 헤아려갖고 처리를 잘했지. 그리고 총독으로서는 이런 문제를 내가 잘 해결했으니까 앞으로 로마에 가서 또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할 수 있겠지. 그러면서 자기와 같이 뜻을 모았던 사람들과 연회를 베풀면서 회심의 미소를 보였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역사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무도 그들의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 잘 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시간과 더불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간의 힘 앞에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인생 성공과 실패가 무의미합니다. 모두 스쳐 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그러니 인생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생 실패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 계십니다. 기독교 십자가가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저 나락으로 떨어진 저 삶에 예수가 계시네. 그걸 본 겁니다. 죄는, 기독교가 얘기하는 죄는 자기 인생이 실패할까 걱정하는 겁니다. 그런 걱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자포자기로 인해서 온갖 악행이 발생합니다. 그 어떤 인생도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죄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건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상에서도 그런 경험을 할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 정말 손자가 제일 귀하다면서요. 뭐 손자, 손녀, 손잡고 간다면 조금 날씨가 나빠도 좋겠죠. 뭐 손자, 손녀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아니면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자기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간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불편하지 않게 느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인생 실패를 미리 겁먹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좋고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서 실패 여부는 뭐 악행, 뭐 그것도 괜찮다, 뭐 히틀러와 같이 악을 행해도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운명을 가리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좋고 이건 현실이에요. 가난해도 괜찮은 겁니다. 거기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가난한 삶에 예수가 계시니 현실적으로 살아서 가난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가난해도 되는 거죠.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예수가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지옥을 택하겠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십니까? 매 순간의 삶이 새롭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이미 지나간 이전 것, 새로운 것이 왔을 때까지만 의미가 있는 것, 가치가 있는 것, 그런 세상이 말하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생명 충만이 무엇인지를 미처 인식하지 않고 살지도 모릅니다. 저는 구구절절한 여러분의 인생에 맞춤형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매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바울의 호소가 여러분의 영혼의 거룩한 여운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늘 저희들 2000년 전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는데 그런데 새로운 것을 경험했어야만 한 사람에게만 눈에 보이는 그 사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이전 것에 목매느라 그것이 달성되면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쭉 처져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죄의 사함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